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도소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마지막 주간 다 보내고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온 자기 통치하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백성에게 모두 자기의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이 엄청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향에 호적을 하러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과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에 그만 아이가 나오려고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관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관마다 꽉꽉 사람들이 차서 어디서 몸을 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있는 우리에 들어가서 그 말 부유에서 아이를 낳아 강포에 싸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기이한 징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 그 베들레헴 어귀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렸습니다. 목자들이 성급히 달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가죠.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앞에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그를 알아보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경배했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 안나라고 하는 늙은 여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안고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마치 어린아이들 성탄절 때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립니까? 산타크로스가 선물 줄 것만 기다리잖아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면,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아는 사람이면 이 성탄절을 감격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대망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올해도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고요,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만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 날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예외 없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반드시 성탄을 고대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목자들처럼, 동방박사처럼,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요. 여인들만 앓는 그 병이에요.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답니다. 그냥 열심히 창피함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고대하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 앞에 지나가니까 뭐 사방 옆에서 신경 쓸 것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리 밀치고 또 저리 밀쳤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순간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광이 흘러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에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만. 왜 그래요? 이 여인만이 간절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대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은 환자인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된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을 환자가 호출하였고 예수님이 그 호출에 응답하였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체비되고 대망하고 준비된 자들을 갖다가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성탄절도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고 대망하며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혈루병하는 여인이 나무리었단 말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탄생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만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체험해야 할 실존적인 사건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올해는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환경 위기와 정치 경제 불안, 더 주님의 탄생, 주님의 성탄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해였습니다. 부디 며칠 안 남았지만 이 남은 대림절을 통해서 착실히 준비하셔서 올해도 주님의 성탄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왜 성탄을 대망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1절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셨다?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러 오셨습니다.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 한다고요?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이 1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상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할 함을 받지 못하리라. 고쳐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다 상처투성이고 고통투성인데 아픔이 가득한데 그 누구도 싸매주고 발라주고 고쳐주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이 마음의 상함을 고쳐줄 자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이사야 시대만의 이야기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실정은 아니냐는 거죠. 여기 멀쩡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 그렇게 시집되고 있지만 정말 멀쩡합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 번쩍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신다. 본문 1절에 그래서 마지막 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성탄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상한 갈대가 나오고 꺼져가는 등불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 얘기예요? 나 얘기, 내 얘기잖아. 내 얘기. 상한 갈대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 여러분, 갈대는 잡초예요, 그렇죠? 농부들이 성가시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잡초인 성가시게 여기는 그 갈대마저 상했다면 꺾지 아니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대처럼 정말로 필요 없고 쓸모없는 연약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올해도 마음이 상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게 했단 말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의 그 황폐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빕니다. 자, 두 번째 또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죠. 2000년에 오시기 그때로부터 약 69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27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수없이 침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예요.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던 그 당시의 그 아픔, 그래서 그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자유함에 대한 갈망이에요.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찢겼던 그 날개의 상처가 다시 아물어서 날개를 활짝 펴고 펄떡펄떡거리면서 세상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바로 베들레헴 유대 땅도 마찬가지여서 그때는 어느 나라 때문에? 로마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로마 강점기. 그 압제, 온갖 스타를 당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러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 우리는 지금 노예 같으나 포로 같으나 억압당하고 있으나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자유하리라. 그분이 나를 이 억압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리라. 그분을 만난 자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 자유인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인입니까? 포로된 자라고 하는 나는 잡힌 적이 없는데요.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전쟁,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저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나는 포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인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자유인입니까? 나는 정말 포로가 아닌 것 맞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로 살고 합니다. 우리 지금 몇 분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탐욕으로부터 진정하게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포로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모순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어느 은퇴한 장로님이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를 끊고 싶은데 창피한데 끊지를 못하겠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우니 담배를 끊으려고 모든 애를 다 써봤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새해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금연학교도 가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때 느낀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기도하기 전에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담배가 써서 역겨워서 손에 근처에도 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그 어떤 것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누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주님의 한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혈병 맞았던 그 여인은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일어나 자기를 들고 걸어가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3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사람이 그 병든 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떡떡 들고 세상으로 자유롭게 걸어나갔습니다. 내가 자유하리라 말씀하니까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뭐하는 자? 슬픈 자. 2절 하반절 2절의 3절까지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지금 이 시대에는요 쾌락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즐길거리 놀거리가 마지막 지천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수많은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든지 하더니 말이에요. 이제는 뭐 마약이 그냥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쾌락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슬픈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정말 그런데 더 큰 불행은 뭐냐면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슬픔을 위로받을 데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하소연을 합니다. 나 힘들고 억울한 것들을 좀 알아달라고. 그 사람이 귀찮아하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찾아가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시원해지던가요? 돌아서서 돌이켜보면 또다시 또 억울함이 쌓이고 또다시 또 슬픔이 쌓이지 않던가요? 사람에게서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 이상 위로함 받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억울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갑질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로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죽어나가고 말이죠. 어떤 해병, 최상병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노동 현장에서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제는 그 뉴스 보니까 장례 지도사 인턴 과정하는 그 친구를 갖다가 직원이 막 때리더라고요. 의통을 벗고요, 막 샌드백처럼 때려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잘라버렸어요. 지가 때리고 잘라버렸어요. 억울하고 고통받을 일이 세상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갖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이죠. 어디 가서 혼자 훌쩍거릴 때도 없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네 현실이고 현대 사회의 삭막함이라는 거죠. 다 부질없어요.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물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목회자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십니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장본인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 분명히 아주 못을 뻥 박아놨어요. 슬픔을 희락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어요? 올해도 예외 없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얻지 못했던 그 뜨거운 위로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겁니다. 2000여 년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우리 땅에는 뭐예요? 평화로 오셨기 때문에. 부디 주님을 뵙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때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